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 하면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저는 사무엘상 이야기 중에서 가장 통쾌한 전투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울이 왜 망했는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가를 다루는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요나단은 왕자로서 사실은 요나단이 왕이었다면 충분히 그 일을 잘할 만했지만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요. 이 대조에 의해서 결국 진정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지도 하나 제시했었는데요. 이 지도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믹마스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부대는 게바에 주둔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믹마스고요, 여기가 게바거든요. 여기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싸움이 붙기가 어렵죠. 가운데 골짜기가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믹마스에 주둔해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게바로 바로 쳐 들어가기보다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서 노략질을 일삼는 거예요. 굳이 저기에 숨어 있는 사울 왕을 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백성들은 전혀 지키지 못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은 석류밭에 있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떻게 매복하기 쉽고 숨기 쉽고 소수의 사람으로서 다수의 적을 방어하는데 그런대로 좀 유리한 지형에 머물러 있는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왜 아히야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엘리의 증손이었다, 비느하스의 손자였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아히야라는 사람 역시 엘리와 비느하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종교적인 자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만들죠. 사울 옆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아히야라는 자는 과거 엘리와 비느하스와 별 차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그 사울의 군대가 주둔한 곳일 텐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가파른 지형을 사용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다수의 적을 맞이했을 때에 싸우기가 좀 좋은 길을 선택해서 몇 명이라도 정말 작은 전과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도 요나단과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 여의치 않고, 물론 자기도 그 험한 길을 다녀야 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적군을 둘이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험한 바위가 있는 그런 지형을 골라서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을 퇴치해내야 되는, 저 적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작은 전적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6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 14장의 부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제비를 뽑는다든지 옛날 뭐 기드온처럼 양털 갖다 놓고 젖기를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 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아도 이런 험한 길에서 싸우면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가 작은 전과라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은 지금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명이 가가지고 적을 친다는 겁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백성들이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있을 수는 없다라고 일어선 거죠. 물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으면 이골이 장대한 용사였겠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로 장신이었고 용사였으니까 그 아들 요나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가 용사였고 정말 용맹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단 둘이서 가서 그 수많은 적병과 싸울 생각을 한다는 거, 아무리 험한 지형을 이용해서 소수의 사람들밖에 대응해 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말 사지로 걸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제사도 안 드렸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적장만 딱 죽인다든지 중요 인사만 암살을 하겠다, 그러한 작전도 아니에요. 하면 그들에게 보일 거다. 우리의 움직임이 다 노출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다. 우리가 내려갈 테니 거기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싸우자고 내려오면은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않겠다. 거기서 기다렸다 싸운다는 의미도 되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후퇴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리 와 올라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런데 요나단은 아마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적들이 내려와서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올라오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리 와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위협만 하는 자들일 뿐이지 실제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요나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쪽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한 둘이서 올라가서 적을 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 결국은 구멍에 숨어 있었다.
고슴도치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야, 이리 올라와봐. 한번 보여줄 것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감히 저자들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굉장히 가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어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이는 겁니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죽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입니다. 그 비탈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길이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명 정도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작은 전공이라도 올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아마 선택했을 것이고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래도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잖아요. 단 두 사람이 20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을 죽여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높은 곳에서 단 2명의 이스라엘 군이 20명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높은 곳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단 2명이 올라가서 20명이 그 앞에서 맥도 못 추고 죽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떱니다.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기네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이지만 단 한 명이 올라가서 수천 명을 때려 죽이던 그 이야기가 블레셋에게 왜 안 전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단 2명이 딱 올라가더니 그 20명을 모조리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면 삼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대와 노략군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에 땅이 진동해요. 이거는 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틀림없이 지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에 의해서 블레셋군은 큰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뭐가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뭐가 본질적인 믿음이냐? 종교의식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모이게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휘둘리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곳에 뛰어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 위해서 특별한 제사 드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행사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믿었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가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 참 신앙인 요나단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요나단도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작은 전과라도 한번 올려보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전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웅크리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믿을 수 있는 부관 딱 한 명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사 거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주눅들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며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은 길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위험해 보이거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어리석은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며 움츠리고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든지 주님의 구원은 나와 함께하며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재물의 많고 적음에 환경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는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